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수요일 제4일 음모의 날과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성수요일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제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신 날로 유명한 날인데 그래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요일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성수요일에 관련된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3에서 5절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1에서 2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절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실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진짜 확실하게 이 성수요일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네, 이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자신의 전부, 이 옥합은 지금 돈으로 하면은 300데나리온이 1년치 연봉 정도라고 해요. 하루 품삯이 요즘 얼마죠? 15만원에서 20만원이라고 치면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큰 금액의 어떤 값어치를 가진 물건이었는데, 이것을 깨고 예수님께 전 재산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한 6명 나오나? 근데 이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스토리에서도 알게 되었던 그 마리아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싶어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리고 바로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대요. 이게 마음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녀의 그 행동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데서 비롯된 감사의 행동이요 참된 헌신이었습니다. 참된 헌신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대요. 요즘은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죠. 여러분들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은혜를 기억한 한 주를 보내고 계시나요? 셀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그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또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생긴 당연한 결과라며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받은 은혜와 감사함을 표현하고 계시나요? 사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한 주는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난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이겠죠. 첫사랑의 기쁨과 감동도 잊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 응답을 받고도 그것을 기적인지 기도 응답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나요? 시편 103편 2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대요. 저도 이 구절을 옛날에 선교 갈 때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선교 헌금은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국내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우리의 헌신의 깊이의 차이지 않나, 이런 묵상을 하게 했던 구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실 베단이라는 시골 동네에 사는 그들로서는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의 돈의 값어치가 더 크겠죠.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돈이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 큰 은혜와 사랑이 그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위선적인 감사도 아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타오르는 것 같은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온전한 헌신은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그녀와 같은 뜨거운 마음, 즉 뜨거운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또한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적의 때에 감사를 드렸대요. 정말 최적의 때죠. 이 향유 옥합을 부은 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어쩌면 준비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를 표현해야 할 때, 사과를 해야 할 때, 용서를 구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할 때, 그때를 놓치면 난감할 때가 있대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표현해야 될 때가 지금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계산을 초월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향유는 한두 방울만 뿌려도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할 터인데 몽땅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릴 때는 너무나 인색하고 계산적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복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헌금하고 감사한다면 놀부가 다리를 꺾고 싸매어 주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야외여가지고 결론적으로 마리아의 사랑을 동반한 헌신, 그리고 계산적이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고난주간의 넷째 날인 오늘 나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 보답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것인지 묵상하는 성수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칠게요.